네, 안녕하세요. 5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기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진멸을 당해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치유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증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예전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달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론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시면 저의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하나하나 자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열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따르게 되죠?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옛 성품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그 옛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육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는 육체 열매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주어진 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 또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가 아니라 육체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를 가리켜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열매라는 말, 이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9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중 첫째 영역,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이제 우리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평 역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은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내 안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영역, 인내, 자비, 양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오래 참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양선, 이 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돼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제 또 셋째 영역은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님의 성품과 관련된 열매인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또 가정에 충성하게 되고 또 직장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아요. 왜? 충성스럽게 일하기 때문이죠. 또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절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말이나 행동에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케임브리지의 학장이었던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스 시몬은 원래 열정적이고 또 교만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 전도자인 헨리 이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이제 어느 날 배를 따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열매를 봐라. 아직도 여름이라 풋풋하지, 푸릇푸릇하지. 그러나 이 열매도 이제 햇빛을 쬐고 또 비를 맞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달콤하게 익어갈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찰스 시몬은 지금 맛이 떫고 푸릇푸릇한 배와 같지만 성령 충만하면 달라질 거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찰스 시몬은 참 교만하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세 가지 큰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첫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안타까운 이런 심령의 사람이 됩니다. 둘째, 간증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게 돼요. 전에는 그저 세상 농담을 하며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간증과 전도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더 충만한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성격은 고쳐지고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습관과 말들은 다 고쳐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구하시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제 내가 모든 육체의 모든 생각과 육체의 습관과 또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새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